할렐루야.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작 우리 킹덤 라이즈 처치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유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잡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래 오늘 영적 전쟁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시간 남으면 영적 전쟁 이야기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규장에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립니까? 기도, 말씀, 믿음, 예배 이 바운드리에 있는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면은 대충 본전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또 우리가 킹덤 워리어고 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고 이렇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본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주권을 관계적인 주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통치, 섭리, 구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에서 어떤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 어떤 것과 비교될 수도 없고 어떤 것과 관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바로 존재적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존재적 주권이 뭔가 하면 사랑, 생명, 하나됨이에요. 사랑, 생명, 하나됨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뵐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 지금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물론 2000년 전에는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지금은 그분은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고
불가능한 일도 행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 사랑이 체험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야 돼. 그럴 때 그 사랑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아멘.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였어.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죄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서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가 짓고 있는 죄가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강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구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야기한 거지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최선을 다할 때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느껴지면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거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서로 여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혜태가 되잖아. 눈에 뵈이는 게 없잖아.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하려고 하고 사랑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예. 근데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지 못한 거야. 그냥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머리로 알지. 그 생명이, 사랑이란 생명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없어. 진정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처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기도해 봤거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은 만날 기회가 없어. 잘 못 나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고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알게 돼. 그분이 목사님이라, 그분이 이 세상에 큰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 그분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니,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더 기쁘게 이야기하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진 거잖아. 그렇다면 사랑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그분의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찾아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조건도 없이 어떤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장 밑바닥의 구덩이 속에 있을 때나 내가 교만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 나는 대학 교수로 오래 있다 보니까 내 삶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머리 중심의 사람이었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가장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도 이걸 이렇게 좀 느껴봤으면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7절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가 이 구절을 정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좋겠다. 예수님은 좋겠다.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난 그걸 경험하고 싶었거든. 근데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를 몰라. 그 당시에는 나는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덜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렇게 나를 보는 모습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였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야, 너 그것밖에 못하니?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늘 채찍질하고 물론 나를 위해서지. 너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또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때 그야말로 귀신처럼 찾아내서 너 왜 또 그런 일 했니? 그거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였어. 근데 이 말씀은 보면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 이야기가 있잖아. 돌탕. 그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이건 호로 자식 중에 상호로 자식인 거야. 그 당시에 그 풍습으로 보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 분기도 당신 죽으면 이거 낚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달라.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나 아버지 밑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 자유롭게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게 둘째 아들 돌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못 먹게 됐다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는 나는 아들도 아니고 품꾼으로 종으로 살 거니까 세상에 어딜 가도 의탁할 데가 없고, 그렇게 자기가 돈 많을 때는 찾아오던 친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것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거 하나였어. 근데 그 아버지가 보면 상거가 먼데 달려와서 포옹하고 송아지 잡았어. 잔치 벌이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까지 주셨어. 이거는 방탕한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방탕한 아버지 이야기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야말로 내 돈 가지고 와서 실컷 살고 왔는데 다시 카드 주고 야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잖아. 그런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지만 그 둘째 아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첫째 아들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 근데 그 아버지가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둘째 아들은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근데 둘째 아들은 두 번째 집 나갔어. 첫 번째 집 나간 거는 가출이고 두 번째 집 나간 것은 파송이야. 이 땅에 파송된 거라고.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둘째 아들이 파송받아서 이 엠베스더로 대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가장 근원적인 힘은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만이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를 바꾸고 사랑만이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제일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가 거칠애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사랑이야.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살 수가 없어. 동일하게 살 수가 없다고.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냐.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그들은 우리를 읽고 있어.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를 읽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아직 빈자리가 있는 거야. 정말 우리가 사랑이 뭔지 이 세상에서 보여준다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이게 있어야 돼.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쟤는 뭘 믿고 저렇게 하느냐? 뭘 믿느냐? 그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생명이신 그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라고. 아멘. 네. 인간의 사랑도 해태가 되고 그냥 불가능한 것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됨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됨을 나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생명에서 올라온 사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이가 70이 돼도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는 사랑 때문인 거지.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전쟁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거부터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또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선한 일도 하고 주님 위해서 일도 하고 아울리치도 가지만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거 다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기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의 발로로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해주시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로마서 8장에게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게 없는 거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 또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도 인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또 영감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 매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이유, 매일 아침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사랑 때문이라. 그 사랑이 없으면 삶이,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야.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평범하게 내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마귀들은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 사랑이 체험되어진 자는 존재해야 되는 이유,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행복한 이유, 그리고 특별히 영감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게 소명이거든. 소명.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영감을 주는 일을 찾으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야. 영감을 준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 아멘.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영감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그건 소명의 차이야.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내가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명에 따른 일을 할 때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가 아니고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돼. 그 일 하는 것, 그 일을 찾으면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 이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니까. 아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하고 상관없어. 노력하고 상관없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봤어.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 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처럼 살았던 것 같아. 고아처럼. 내가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입양을 한 것을 옆에서 쭉 봐왔어. 근데 처음부터 입양이 안 되더라고. 가서 모든 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1시간씩 만나고 그 보육원인가 거기서 만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몇 시간 데리고 와서 면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입양이 되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입양된 아이 입양을 했을 때는 그 부모는 이제 입양했으니까 성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태생도 본적도 신분도 바뀐 거잖아. 그리고 물론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는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자녀를 내 자녀로 받아들였다. 그 애를 내 자녀로 받아들였다. 이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만약에 그 애가 집에 와가지고는 아빠 식탁에 있는 거 보고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나 냉장고 문 한번 열어봐도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어린 놈이 참 예의도 바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니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내 자녀잖아. 근데 모든 일을 쫓겨나지 않을까? 잘못하면 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애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내 새끼잖아. 내 자녀로 받아들였잖아. 무한한 내 사랑을 받는 자잖아. 뭘 하든 간에 나와 하나 된 내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잖아. 근데 하는 일마다 이거 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가슴을 찢는 것과 똑같은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체험한 거지.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내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을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한 트럭만큼도 변화된 게 없어. 변화된 게 없다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 많이 보고 찬양하고 이러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성경 보지 않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사실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나는 지금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너무 괴롭고 할 때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면 세상이 무너져도 상관없어. 아무 것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라고.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전부는 아버지밖에 없어. 그 아버지의 사랑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기도로 극복하지 못해.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해. 더 큰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야. 그게 체험돼줘야 돼. 그건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힘들 때라도 영원히 떠나가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사랑. 내가 그분의 사랑을 내 행위로서, 내 상황으로서 그분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있는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거는 영어로 보면 as much as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내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난 이걸 제대로 몰랐던 거야. 그렇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as much as야.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야.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나 이래도 그야말로 똥개가 자기 집 앞에서 왕왕 큰 소리 짓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는 게, 물론 그 능력도 지혜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적어도 우리 모두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나는 먹고 사는 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을 맺으려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음, 가면 갈수록 나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더 체험하기를 원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보면 17, 18, 19, 20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1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돼. 아멘. 그래서 그 터가 굳어져야 돼.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고. 바로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새 언약에 의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때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 아멘. 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느끼고자 해보라고. 근데 어떻게가 없어.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의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방식으로 사랑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을 여러분이 세상의 사랑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라고. 내 안에 사랑이 지금 만땅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만땅이라고. 그것부터 받아들여야 해. 아멘. 네, 그것부터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도 사랑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랑이 나에게도 만땅으로 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적으로 연결될 때에 내 심중에서부터 사랑이 올라오는 거거든. 아멘. 근데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없이 세상에서 사랑을 누리려고 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사랑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 생명 하나 되면 페리코레시스라 그래요. 상호 내주한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게 사랑, 생명 하나 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본질이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사랑, 생명 하나 되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여러분의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기 전에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보라고. 그때부터 내 존재와 삶이 변화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뜻이거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이게 나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아주 나이가 들어서 이걸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보면 나보다 10배, 100배 더 나은 킹덤 빌드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취하라고.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도, 말씀도, 믿음도, 예배도 다 중요해. 그렇지만 사랑 없는 그 일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사랑을 진짜로 느끼면 표정이 바뀌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 모든 일이 달라져. 사랑받고 있다. 근데 그분이 영이시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을 준다라는 걸 체험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을 죄의 관점에서 봐왔어. 죄의 관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느냐 관점으로 윤리 도덕에만 기초한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야.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생명이 임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멘. 네. 그래요. 어째 이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도 모르겠어. 행설수설 그냥 주저리 한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여러분한테 2025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새해를 2026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나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사랑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무조건적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힘든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느낄 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아버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내 스스로 세상을 보는 것은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거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똥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똥개도 자기 집 앞이면 왕왕거리잖아.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뒤에 주인이 있거든. 주인이 있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야.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이 HTM 센터에 오면 센터에 사진이 하나 있어. 사진이 뭔가 하면 아빠가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이야.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빠 품 안에서 이렇게 밖을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그건 내가 작가한테 이렇게 그려달라고 해서 내가 주문을 해서 그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그걸 내가 알지를 못했어.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좋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서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조그만 또 액자로도 만들어서 HTM에 오는 자들한테 선물도 주고 뭐 판매도 한 적이 있어. 우리 모두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라고. 아멘.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책을 원래 11월 달에 썼죠. 그렇죠? 영적 전쟁. 우리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쟁, 나는 이 2026년을 영적 전쟁 2단계라고 생각해요. 2단계인데 그 시작이 2026년이 2단계 시작이 되는 해예요. 생각해보면 영적 전쟁 1단계는 지금까지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보이는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게 1단계 전쟁이에요. 3단계 전쟁은 뭔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에 그건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 되죠. 그게는 완전히 사랑이 식고 불법을 행하고 배도가 일어나고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근데 지금은 2단계가 시작되는 일이에요.
이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것의 핵심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AI, 로봇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까지는 어떤 면으로 보면 AI가 나온 지 지금 몇 년 됐죠? 2년? 3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AI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정도지만 이미 지금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이 AI를 누가 선점하느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MBTI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AI를 구축하는 것, 그 AI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 전기에 대한 싸움, 이것이 총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시점이 이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삼성의 주가가 엄청 뛰었다. 삼성의 주가가 엄청 뛴 이유가 뭐냐? AI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이제 세상에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아마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 AI가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거든. 근데 영적 전쟁 2단계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야. 예를 들자면 여러분 킹덤 빌드의 날에 온 사람 한번 혹시 온 사람이 있나요? 좋아요. 그때 만든 2025년 그 영상 봤잖아. 그 영상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서 수고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 사실은 이제는 이 현실과 이 쉽게 말하자면 만든 가상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야. 시대가. 그 아바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가상현실이 나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에 들어오는 게 영적 전쟁 1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단계를 간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걸 어떻게 바꾸느냐? 유튜브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진리와 거짓이 구분이 안 돼. 그리고 가상현실과 현실이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외로워지는 거야. 더 이상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만날 필요도 없어. 모든 게 AI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혼을 통치하는 것이 AI가 되는 거예요. AI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그게 다 로봇까지 나오는 거예요. 로봇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자면 100년 걸려서 만들어졌던 과학의 발전이 지금은 10년도 아니에요. 5년이면 다 바꿔버린다고.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세상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AI가 아니라 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지만 AGI가 나오면 우리의 삶 전반을 관여하는 거야. AI가. 결국엔 기계가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가 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회도 문화도 다 바꿔버려.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AI를 조종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지금 내년 이 일이 폭발적으로, 지금은 AI가 시험 단계라면 2026년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그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 시작되는 해가 2026년도예요. 그 말은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2026년이 원년이 되는 거야. 본격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야. 우리는 지금 불안 속에 살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정성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지금은 국제 정세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일이 하나도 추론될 수 있는 게 없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는 가장 좋은 시대가 바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 전쟁 2단계라는 뜻이라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 자,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 자만이 깨어날 수 있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고, 생명적 관계를 가진 자만이 모델로서 마지막에 1터 3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HTM이 추구하는 이 비전에 따라서 이 비전 교회가 생긴 이유가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바로 그 일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너무나 교리에 속하고 행위에 어떤 이벤트에 속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교리를 넘어서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직거래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책은 이제는 정말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간다. 근데 지금까지의 영적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는 어떤 귀신이 나타났을 때 하는 거, 금식하면서 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이제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야. 모든 시간, 모든 일이 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어. 아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킹덤 빌더들이 부흥의 시대가 왔고 지금이야말로 킹덤 빌더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비전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킹덤 빌더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1터 3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읽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이 부흥이 진짜 부흥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부흥이라는 것 시사회 이제 개봉하면 보겠지만 감사하게도 그 안에는 이 HTM에서 추구하는 그 부흥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여러분이 핵심적인 이야기는 조사를 해봤더니만 역사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든 곳에서는 부흥이 일어났어. 근데 문제는 부흥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부흥의 핵심은 왜 부흥이 오래 못 가느냐는 거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24시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오래 가지 못하느냐. 부흥은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흥은 언제라도 일어나. 그런데 문제는 부흥이 왜 식느냐는 거야. 왜 오래 가지 못하느냐. 바로 부흥, 지금까지의 부흥은 교회 안에서의 부흥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야. 진정한 부흥은 1터 3터 부흥이 일어나야 돼. 아멘. 바로 1터 3터 부흥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킹덤 빌더들이란 말이야. 바로 그 킹덤 빌더들의 부흥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부흥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부흥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떠나지도 않고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 온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은 우리끼리 콩닥닥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 이 교회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초 기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다 교회의 부흥만을 외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세상은 누구한테 줘? 마귀한테 줘버린 거라고. 이제는 그 부흥의 패턴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야말로 비전교회가 빛날 때가 온 거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나서 우리는 옛날처럼 임상의학적인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예방의학적인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항상 승리해 나가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이 책의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책에 가장 깊은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은 특별한 사건인가 아니면 일상의 문제인가?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면은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축사하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같이 중보하는 것, 그리고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 전쟁은 그럼 과거는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과거는 그냥 도도 다 어둠 속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마귀가 나 마귀하고 설칠 이유도 없어. 어차피 그냥 도도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깨어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마귀들도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거란 말이에요. 총력을. 자기들이 이제 끝장날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생명이라도 더 끌고 간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야.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한테 틈을 줘서는 안 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다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잠잘 때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부터 여러분이 다시 잠자리 들고 잠자는 모든 24시간 모든 상황이 영적 전쟁이야. 이제 2단계가 들어왔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시간이거든.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든지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야, 이거 너무 오래 하는데 갈까? 뭐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이것들이 그 순간순간이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 이게 영적 전쟁이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지 영적 전쟁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축복과 저주 이럴 때는 축복 아예 안 받아도 좋아. 그냥 살지 뭐. 근데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DMZ는 없다는 거예요. 그레이 존은 없다는 거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 빛 아니면 어둠이라고.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느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동시에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뭔가 행하는 이 일들이 결국에는 마귀가 승리하고 우리가 어둠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마귀를 멸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삶 전부가 모든 시간 모든 일이 다 영적 전쟁터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가? 영적 전쟁을 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가? 사실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악한 영들이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이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니라 해서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붙이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잘못 생각해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영적 전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영혼, 몸 전부를 통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는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 무슨 말인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우리 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의 혼과 몸이야.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혼과 몸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영적 전쟁 이러면 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 전쟁은 악한 영을 대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거지, 영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은 구원을 얻었다면
어떤 악한 영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러면 주체는 누군가? 악한 영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주체는 뭔가?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지. 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에서는 의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혼이라는 것은 생각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하잖아.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생각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생각, 사실은 생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치매가 걸렸어. 나 오늘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가 어디야? 나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자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치매에 걸렸으니까.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모르는 걸 아는 자는 누구야?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감정을 나로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내 생각, 내가 되어버린 거야. 이해가 됐나요? 본래는 나의 생각이야. 생각이 있지 생각이 나일 수는 없어. 내가 있고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내 생각이 돼서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나가 돼버린 거야. 이거를 이야기한 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과 혼을 구분해야 돼. 혼이라는 건 자아의식체야. 나를 의식하는 체가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 그 생각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각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과 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전쟁의 주체는 생각이 아니야. 나라고. 내 혼이란 말이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타락한 것도 우리의 영혼이 타락한 게 아니잖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영혼이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타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거잖아. 그러면 타락한 거는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가신 거잖아. 죄를 지은 건 우리의 혼이란 말이야.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왜 십자가를 졌느냐? 우리의 혼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타락한 혼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혼을 그냥 혼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같이 쓰든지 목숨, 생명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보자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때 이 자기 목숨이란 게 뭔가 하면 헬라어로는 푸시케야.
혼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 요한복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는데 내가 지금 못 찾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이 뭔가 하면 푸시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할 때에 육체의 생명이라는 게 바로 네페시,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게 혼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 혼의 죄값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다시 들어오신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혼이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된 거야. 옛날처럼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혼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혼이 다시금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우리의 혼이 새롭게 돼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런데다가 마귀들이 계속 다니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혼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몸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쟁은 뭔가 하면 이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딸려 있는 거라고. 마귀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감정을 통해서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문제의 내용이 아니라 이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할 때 이때 목숨이 바로 푸시케 혼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 옛날처럼 내 생각으로 살면 이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 혼을 잃으면 이게 내가 아니야 라고 돌아설 때 그렇다면 그 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임하셨잖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 이걸 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성화의 삶은 뭐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는 부활의 몸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칭이 성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칭의는 한순간이야. 성화는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의 주체는 영이 아니다. 혼이다.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느냐, 영 안에 있느냐, 이 차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네 번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전쟁터는 어디냐? 영적 전쟁의 주 전쟁터는 어디냐? 바로 우리의 heart, 심중이란 말이에요. 심중.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심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심중 이러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heart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잠재의식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나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지만 이 자아, 에고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린아이 때는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엄마, 맘마, 찌찌부터 해서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그게 내 심중에 믿음 체계를 만든 거고 그 믿음 체계에 의해서 그게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가 촉발될 때는 그게 반응으로 내 생각, 내 감정이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는 어디냐? 바로 우리의 심중이라고. 아멘. 그러면 핵심은 이거야. 핵심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 신이 있는 곳에서 살아왔잖아. 우리 부모도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유전이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온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우리 심중에 심어 놓은 거잖아. 심어 놓은 거라면. 그 마귀는 그 상황을 바꾸어서 내 심중에서 세상적인 게 올라오도록 하고 혼은 그걸 붙들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 거잖아. 이게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혼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실 때,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면 혼이 더 이상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기 신체를 못 붙드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는 육의 소욕 때문에 계속 들러붙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거야. 아멘.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을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분별하게 돼. 혼이 분별해서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라오는 생각,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는 걸 붙들고 나는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나는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랍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전쟁터는 어디냐고? 전쟁터는 밖에 아니야. 전쟁터가 밖에 아니라고. 전쟁터는 우리의 심중이야.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쟁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침노하고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새롭게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첫 번째로는 모든 게 영적 전쟁이야.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다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은 우리 영의 싸움이 아니야. 그들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영적 전쟁의 주체는 우리의 혼이야. 혼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거든. 처음부터 마귀가 노린 게 우리의 혼이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가지고 노린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걸로 인해서 내 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중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터는 어디냐? 심중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봐.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기 이렇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늘 하는 비유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페트병이라 그러죠. 이거 어떻게 페트병이라 불러? 그럼 페트병 아니면 뭐라고 불러? 페트병이니까 페트병이지. 근데 여러분은 이걸 페트병이라고 알아. 그럼 내가 어린애한테 이게 뭐지 이러면 페트병이라 그럴 것 같아? 아니.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사실은 모든 게 여러분의 경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투사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투사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이 페트병이란 경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고 페트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건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서 어떻게 투사하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마귀들은 상황을 펼쳐놓고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지만 마귀들은 그게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투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내 과거의 경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내가 어떤 상황을 경험했을 때에 두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올라오네? 같은 게 아니잖아. 이해가 됐죠? 내가 두려워. 이거는 이미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투사하고 인식한 거야. 내가 두려움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과거의 경험이 올라오더라도 그게 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두려움이 올라왔네? 주님 이거 드립니다. 갖고 가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면. 아멘. 영적 전쟁터는 어디라고? 심중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밖에 매달려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보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심중을 바꾸는 거야. 바꾸는 주체가 누구라고? 혼이야. 혼이야. 내 심중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울에 내 콧잔등에 이게 흙이 묻었어. 그럼 거울에 가서 막 그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나? 아니잖아. 거울 보고 내 거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투사하고 인식한 것뿐이야. 아멘.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와도 내가 두렵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심중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올라오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네? 그럼 주님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 전장은 심중이다. 아멘. 그러니까 심중을 바꿔야지 눈앞에 보이는 걸 바꾸려고 그러지 말라고.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늘 비유로 하는 게 뭔가 하면 나비 쫓으려고 다니지 말라고. 나비 쫓으려고 가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또 호로록 날아가. 또 저쪽 가서 앉아있으면 또 가서 잡으려고 하면 또 호로록 날아가. 그렇게 평생을 보내는 거야. 그거 추구하면 뭐 될 것 같죠. 그렇지만 반대로 내 안에 정원을 가꾸라고. 정원을 가꾸면 나비뿐만 아니라 벌들도 오고 잠자리도 오고 우리가 정원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너희 신중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혼이 벗어난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 신중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게 된다. 나비 쫓지 말라. 정언을 가꾸라. 이해가 됐죠? 모든 것이 투사와 인식관계다. 저것에 밖에 문제가 아니라고.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의 올바른 전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모든 것들을 합친 것이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인가?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래.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라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라고. 근데 내가 싸우려고 그래.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백전백패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승리하겠다. 이게 백전백패야. 근데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승리하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 그래서 백전백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가 죽어야 돼. 내 문제, 내 생각에서 벌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전략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지 마귀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승리하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백전백패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 승리라는 게 뭐야? 승리한다.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러면은 뭐 경제적인 축복, 질병이 치유됐다, 관계가 회복됐다, 뭐 환경이 변화됐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나타난 것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났다. 문제가 여전히 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패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질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기도했어.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했는데 결국 그분이 소천하셨어. 그럼 그분이 소천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걸까?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바로 그 관점이야. 그래서 똑같이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마귀의 밥이 돼서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분이 있고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는 마귀가 공격을 해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고. 그리고 그건 승리라고. 승리와 실패의 관점은 하나님과 나의 관점이지
나와 지금의 현실의 관점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환경이 좋고 나쁘고 결과가 좋고 나쁘고 물론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는 혼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려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 말씀이 맞나? 예,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할 가운데 그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영적 전쟁 승리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가운데서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선악 중에 선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가도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끝까지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이 내 삶을 판단할 수 없어. 내 삶을 판단한 건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에 왜 내가 거기서 휘둘리느냐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뭘까?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뭘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일까? 우리 영적 전쟁 이러면 마귀의 일은 귀신을 내쫓는 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거라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간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점점점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아멘. 처음에는 모형으로 지음을 받아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 아멘.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들이 되는 거야. 개별화된 각각의 소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돼.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어. 왜?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화,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어 가는 거랍니다. 이 전 과정, 이 역사를,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이야기의 전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내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만물 안에 만물이 되시게 하는 거야. 그게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한번 보자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창조한 모든 곳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란 말. 그때는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성전이 없어. 그분이 성전이시라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만유 안에,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모든 것 안에 주님이 계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일에 동참한다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건 사도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심중이 우리의 심중 밭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이 우주적인 창조 목적의 실현에 지금 동력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온 세상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한테 준 일터삼터가 있잖아. 그래서 그곳에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거야. 지금 내 죄 사함 받고 형통 축복 더 나은 삶 이런 꾀째째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이 거대한 이 우주적인 전쟁에 내가 하나님의 이 용사로서 킹덤 빌더로서 킹덤 워리어서 지금 동력자로서 나한테 준 지역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게 내 삶이야.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게 단지 그냥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하고 어떻게 부자 이런 개념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이 내 일터삼터를 나한테 맡기신 거야. 여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동역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 바로 이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이게 왜? 하나님 지금도 당신께서 쓰실 사람을 찾고 있어. 당신께서 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좀 더 얻은 거 뭐 기도해서 뭐 얻어먹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우주적인 전쟁은 하나님 본래 창조 목적을 알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도둑질해 나갔잖아.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잖아.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들은 누굴 원하겠느냐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 결핍 부족, 내 욕구 채우는 그 삶 사는 사람을 찾겠느냐고. 아니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계획에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가서 그러면 해봐라 이렇게 하시겠느냐고. 아니에요. 각종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라고. 기름 부어 주시는 거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기름 부음 받으려면 산에 가가지고 나무뿌리 뽑듯이 기도하면 엄청나게 해야 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짜야.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킹덤 라이즈 처치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는 처치라고. 여기 압구정을 맡긴 거야. 이 동네를 맡긴 거라고. 할렐루야. 이 동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삼터를 맡긴 거라고. 이제 2026년이 우리 시대야. 우리한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시대고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시대지만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 돼. 여기에 쪽지 붙이고 광고 붙이고 아니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건 다 가짜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터 일터 기억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들은 우리를 읽고 있어.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이 돼야 돼.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야. 그 사람들이 여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킹덤 라이즈 처치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어려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영적 전쟁 2단계로 돌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깨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킹덤 라이즈 처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껏 사용하시고 각자 1터 3터에서 하나님 그 부흥이 1터 3터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킹덤 빌더, 킹덤 워리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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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